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우리 오디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에서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산 기슭까지 다다른 것을 보았다. 조금 더 길을 가보니 남자 3명이 곤히 자고 있었다. 이들의 발목에는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세 남자의 이름은 단순, 게으름, 무례였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소리쳤다. 저 밑으론 죽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돛대 위에서 잠자는 모양새군요. 죽음의 바다는 너무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답니다. 어서 일어나 길을 가시죠. 그럼 제가 이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남자가 오게 되면 그의 이빨에 당신네들은 물어뜯기고 말 것입니다. 그 말에 남자들은 크리스천을 올려다보면서 각각 말했다. 단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요? 게으름이 말했다. 잠이나 더 잡시다. 무례가 대꾸했다. 사람은 모두 제 힘으로 살아야 하죠.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그러고는 모두 다시 잠을 청했다. 크리스천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네.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를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이제 빛나는 새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존재가 너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라고 이제 죄사함에 선포를 하고, 두 번째 빛난 이가 나타나서 이제 빛난 옷을 입혀주고, 세 번째는 이마에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런 십자가 체험 이후에 이제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길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는,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오디오에서는 좀 이름을 다르게 번역을 했긴 했지만 전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이 세 사람이 발에 족쇄, 이 쇠고랑이 차여 있어서 잠들어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하죠.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 있소. 일어나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제물이 될 것입니다. 말했어요. 크리스찬의 이 말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크리스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크리스찬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길에서 벗어나서 길이 아닌 다른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길 양쪽으로는 담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오직 그 길만 따라온 거죠. 한 번도 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참 벅찼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신앙 하나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십자가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신앙에 있어도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동일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요? 십자가 체험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그 특징,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슨 어려운 일 있었냐, 왜 얼굴이 그러냐 하면서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다 간섭하고 돌아다니는데 또 사람이 또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나오고 한 손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 나와서 모임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고 있노라면 매우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앞에서 유창한 말을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허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 기막힌 간증을 계속해서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냉랭해져 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일산에 오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를 좀 운동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스장을 끊는 거였습니다. 아직 일산에 오지도 않았는데, 일산에 이사도 안 왔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 교회 근처에 헬스장을 알아보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일산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곳에 등록할 때인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 아내는 평소에 운동을 이제 잘 하지 않았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는 사실 가르쳐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면 뭐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정말 맞는 거냐, 나 잘 모르겠다, 뭐 어디가 좀 불편하다, 아프다, 뭐 이렇게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이제 그 정말 인생의 큰맘 먹고 PT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르대요. 다르대요. 여성 트레이너 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당신의 몸의 이렇게 형태나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당신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일반 사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해봤더니 정확히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왜 사람들이 돈 주고 PT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왜 돈 주고 운동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수준을 넘어본 사람들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격증 따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점에 도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차이를 모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수준을 뛰어넘어가게 되면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진수를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독특한 향취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방금 전 십자가를 체험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때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서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저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저들은 언젠가 멸망하게 되겠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음과 예민함이 필요해요. 어떤 물건은 그냥 막 던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너무 예민해서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정말 신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교정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저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진짜 형제를 교정하는 것은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변화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의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는 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교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잘 모릅니다. 특별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길에서 한참을 벗어났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버린 거야? 내가 불신자야? 주일에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잖아. 나 섬기고 있잖아. 내 할 일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길가 근처에 있잖아. 지금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길 갈 수 있잖아. 근데 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크리스찬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니까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그 이 부흥의 때는요, 항상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는 항상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왜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성장의 수단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차올라에 흘러간다 아닙니까? 먼저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 찼는데 흘러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의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들어 있는 한 사람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미련쟁이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우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 깨우면서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눈 떠서 일어나서 길을 가야 됩니다. 했던 이 사람의 말은 나에게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요,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자신이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혹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신앙에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미련쟁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성하게 소출이 넘쳐났습니다.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많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헐고 다시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련쟁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물질의 풍요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경고에도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는 그런 미련쟁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랍니다. 회개를 외쳐도 슬퍼하며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도 기뻐하며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련쟁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게으름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나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게으름쟁이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위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말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변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당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거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뒤로 미루는 습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뒤로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부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밭을 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야겠습니다. 잔치 못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1년 동안 아내를 기뻐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나의 결혼 문제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들 중에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 겨리를 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신앙의 문제만큼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참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다음에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3 수능을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재수학원에 들어갔는데 어느 시골에 있는 무슨 기숙학원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밖에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한 번 통화가 돼서 말했어요. 야,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에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공부는 때가 있대요. 대학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래요. 대학교가 우선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에요. 공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제가 잘못 알려줬네요. 방송실에.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냐?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안 오시는데 우리가 괜히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젊을 때 좀 놀고 즐기다가 한 70 넘어서나 할 거 없을 때 한 80이 돼서나 교회 나가봐야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생각을 하세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드름쟁이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방자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거드름쟁이, 방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주제 넘다, 건방지다, 넘겨짚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은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겠소? 다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미련쟁이처럼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름쟁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매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스스로를 볼 때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서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은 꽤 훌륭한 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나 알아서 잘하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이나 신경 쓰세요, 나 신경 쓸 시간에 나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드름쟁이에요. 방자예요. 주제 넘은 건방진 넘겨짚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경대로 산다고 믿었던, 스스로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영혼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혹시 자신의 영혼의 위험을 깨달을지라도 당장은 신앙의 의무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모든 걸 다 성취한 사람처럼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진 그 채로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깊은 영적인 수면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죄에 빠져 있는 것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을 떠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잠깐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은 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처럼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미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정점에 이른 것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그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